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숨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37장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본문 37장의 내용은 전장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후의 변론 내용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바른 자세가 아님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변론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며 엘리후는 전장 말미에 나타난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로 하여금 온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분의 위엄을 자연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이 그 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두려움을 느낄 만큼의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 한마디로 천둥을 일어나게 하시며 그 위엄찬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찬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엘리후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위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엘리후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현상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계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은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이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엘리후는 또 다른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자신의 변론을 이어나갑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엘리후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와 같은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표로 삼으셨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사람의 노력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우리는 일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눈이 내릴지, 언제 비가 내릴지 맞추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만드시고 비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기와 같은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완전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러한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분의 섭리와 또 그분의 창조 질서의 완전하심 앞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조종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니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따라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게 하며 천둥을 치게 하고 번개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연계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자연계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와 공급을 위해서 자연계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국률하심을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 자연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계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단비와 늦은 비에 감사하며 그분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섭리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며 욥에게 몇 가지 것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의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본문 말씀과 같이 엘리후는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했던 하나님 자신에 대한 내용을 욥에게 적용하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내가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그 위엄을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욥은 이러한 엘리후의 변론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을 정죄하였던 세 친구의 변론에서는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던 욥이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욥은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 않는 것일까요? 욥은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욥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그 앞에서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그분의 강대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분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이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오만함을 자랑하며 자신의 교만을 즐겨 말하며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기로 하듯이 하나님 자신을 계속적으로 욥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변론은 욥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길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후의 변론이
욥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욥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욥 자신이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온이 이렇게 장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후의 변론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를 대하는 너의 태도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너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라고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러한 엘리후의 변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위대하심 앞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생각할 때 그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만 하겠습니까? 엘리후는 그의 최종 변론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장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가 최종적으로 변론하는 내용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고난 가운데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이 권능을 이야기하며 그가 깨닫기 원하는, 욥이 깨닫기 원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오만과 교만은 어디서부터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악이 온 땅에 만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모든 인간의 생각은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무시하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시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오만함과 그 교만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야기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변론한 것도 그가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의롭다고 여긴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불의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욥 자신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지금은 힘겹고 버겁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더욱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끝이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는 고난 가운데 주를 더욱 경외하도록 내 자신을 복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맞을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태도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유 없는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가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맞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며 우리의 삶에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주를 경외하는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선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숨은 목적을 기억하심으로 조금은 이제 고난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